에베소서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제 첫 번째 이걸 한 번에 전하려고 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태국어랑 한국어를 같이 준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늘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태국 분들이 안 오시면 설교가 줄어들어요. 그러고 이제 태국 분들이 오시면 설교가 또 굉장히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좀 잡을 수 없는데 그래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태국어로도 준비하고 한국어로 준비해서 저에게는 좀 두 배의 좀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제 에베소서 네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면서요. 매년 이제 12월이 되면 한국에는 이제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연말정산이란 말 안 들어봤죠? 네, 설교가 조금 어른에 맞춰져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요. 잘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이제 기간이죠. 그래서 이때 되면 좀 예민해요, 요즘은.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실제적으로 소득을 얼마 받았는데 얼마의 세금을 납부했는지 그래서 세금을 혹시나 더 많이 납부를 했으면 자기가 그걸 신고를 하면 돌려받는 제도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세금에 대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놓죠. 그래서 교회들도 이 기간은 굉장히 바빠요.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을 기부를 했는지 그 기부 금액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세금을 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 연말정산하는 이 12월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는 세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3번째 받는 월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죠. 중요한 기간이고. 그래서 꼼꼼히 체크해서 이것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이제 돈을 받으려고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연말정산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매년 12월쯤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신앙의 연말정산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렸는지 꼭 뭐 헌금이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나눴던 꿈꿨던 것들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올해 한 해뿐만 아니라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세워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연말정산 기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관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고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읽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1절에 3절에도 나와 있고요. 이제 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무엇으로 끝내고 있나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얘기할 거니까 3절부터 6절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찬송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왜 찬송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들 때문에 그는 찬송으로 시작하였고 또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들은 찬송을 할 상황들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나요? 감옥에 있었고 또 그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은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굉장히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차별을 받으며 살아갔던 그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찬송하리로라라는 시작의 문구와 6절에 나오는 은혜의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1절,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1편 3절부터 6절까지 2가지 정도, 이 2가지 하늘에 속한 4가지 복 중에서 2가지 복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첫 번째 복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이미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복을 주는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원천이 하나님 그분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앙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다 이 공로주의에 아니면 기복신학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더불어서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신앙들도 어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원천이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행위, 그 결과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그 원천과 주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다는 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헬라어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는데요.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신령하다라는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가끔 신령하다 하면 그 받은 복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은 성령에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속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속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도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데 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1장 2절로 돌아가면 성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불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자들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원하는 복.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를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은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창세 이후에 지금 많이 논란이 되죠? 지구의 역사가 7천 년이냐, 아니면 과학의 원리에 따라서 몇십만 년이냐,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창세 이후의 기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닐까요? 우리도 지금 자녀들을 다 데리고 있지만 일부 자녀는 우리의 계획 아래서 태어난 자녀도 있고, 또 일부 자녀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셔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선택하는 범위들이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있지만 이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전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결정권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창세전에 선택하신 분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겠죠. 만약에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면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오늘 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근데 이게 또 위로가 되냐면, 연말이 되면 앉아 계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많으셔서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때요? 선교 와서 행복하시나요? 네, 오기 전이랑 오고 난 다음에 많이 다르죠. 특별히 앉아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언어 훈련하는 2년 기간은 제정신이 아닌 기간이라 그래요. 네, 나도 몰랐던 나를 드러내는 기간이고, 때로는 어때요? 지금도 저도 가끔 생각하지만, 내가 받는 한국의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후원금은 모자라지만 늘 어쨌든 받는 그 후원금에 비해서 내가 과연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고 저처럼 10년 또 앉아 계신 어떤 선교사님은 저보다 1년을 조금 더 오셨는데, 어쨌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이 선교지의 삶, 때로는 이 외국의 삶들, 이 삶조차도 이끌어 가시고 그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특징과 선택의 목적이요, 더 중요하죠. 우리를 왜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4절에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때요? 사역에 있어서 귀한 열매를 맺히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우리의 사역에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우리가 신앙을 정산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고
또 이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이 얼마가 되고 사역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산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 한 해를 살아갔는지를 정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라는 건요, 다른 의미로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윤리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갔는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제 아내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가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내고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기간이 저에게 있어서 올해 가장 많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감정이 오락가락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건강도 건강이지만 해야 되는 그런 사역들, 마무리해야 되는 논문, 그리고 개척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이야기하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내 사역의 열매, 내 사역의 결과들에 우리가 마음이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이 다가올 때 가끔 백화점에 가면 뭐 크리스마스 캐롤도 나와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쌓여진 문제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고 또 기도 편지를 써야 될 때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해야 되는 그 평가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삶도 결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예정이 좀 비슷할 수 있죠.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시고 있는데 그 예정에 또 목적이 있어요. 예정의 목적. 예정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정하심의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특징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자녀를 임신하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기뻤던 감정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막내가 태어날 때는 수련회를 내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예정된 날짜, 수술 날짜보다 빨리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막내가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기쁨이 잘 몰랐어요. 왜냐면 뭐 잘 보고 가지를 못했고, 그리고 지금 어리진 않았는데 아이들이 4년 안에 3명이 연달아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기뻐함을 많이 못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좀 되고 나면 우리의 좀 손자, 손녀들이 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기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고 우리 신목사님도 아이들이 있는데 물론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고백하면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말, 태국말로는 뭐죠? 태국말로 보면 어떻게 해요? 땀, 괌첩, 파타일의 프라프라송 공프라옹이라고 되어 있는데 괌첩이라고 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도 분명히 아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비록 우리가 부부로 만나기도 했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로 만나기도 했지만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로, 그렇죠? 우리가 뭐 좀 했다 이렇게 해야지 좀 기뻐하지, 우리의 존재로 기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는데, 하나님은 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실 때 이미 그 기쁨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말을 우리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양자되었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가 쓸 당시에 이 로마의 법이 있었어요. 양자법. 근데 이 양자법에 의해서 황제가 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양자법에 의해서 황제가 된 사람. 우리하고 좀 친합니다. 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황제였던 그 황제 이름이 뭐죠? 가이사랴? 네. 시저라고 이야기도 하고, 네. 그 사람이 이 양자법에 의해서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부모가 아니라 시저 가이사라라는 가문의 양자로 택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후에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로마법에 이 양자가 되는 법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어때요? 양자가 되기 이전에 과거의 모든 빚을 탕감받고 이전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새 가족의 일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내 과거에는 시궁창 같고 흙수저 같은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양자로 편입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새 아버지와 부자의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새 아버지의 아들이자 상속자의 권한과 자격을 부여받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심을 받게 했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이 로마의 양자 문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요. 어때요? 에베소 교인들 아니면 우리들은 전에는 어떻게 해요? 2장에 나오는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양자됨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신분과 상태들은 다 버려지게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양자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우리를 양자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우리들 같이 보잘것없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상태인 우리들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분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은혜가 무슨 이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우리가 양자됨의 이유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부르셨을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공부를 좀 했고,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좀 목회를 열심히 했고, 아니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나를 양자 삼으셨고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보고 생각해 볼 때 이만큼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본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가치였다고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사람. 가끔 제가 아내랑 한 번씩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입양하는 거 볼 때마다 아내한테 한번 얘기해요. 이제 여보, 우리 4번째 아이를 한번 입양을 하면 어떠면 좋겠습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위로를, 이렇게 미국의 이렇게 부모님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아내랑 얘기하다가 아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우리는 그만한 그릇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그 속에는 우리의 불안함이 있죠. 왜냐하면 그 입양한 아이의 어떻게 해요? 배경을 모르잖아요. 뭐 아이의 인격과 성격과 이런 것이 유전으로도 맞죠? 뭐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선택한 아이가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좀 불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런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을 때 그런 일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는 시점에 우리는 양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태국은 특별히 성탄절이 빨리 오죠. 11월 말부터 막 트리를 해요. 물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탄의 분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성탄의 분위기를 하면 기분도 좋죠. 막 들뜨기도 하고, 아, 연말이 찾아왔구나. 그런 반면에 어떻게 해요?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 삶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래서 무거움과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말 전산을 할 때 우리가 먼저 받은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그 말씀이 오늘 하루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이 남은 연말도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